네, 모두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 마치고 또 오신 분도 계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너무 감사드리네요, 그렇죠? 네. 오늘은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야고보서 다 끝나서 이제 그동안 제가 평소에 묵상했던 말씀을 함께 볼 텐데, 다 함께 일어서셔서요. 짧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고 외우기도 하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아멘. 함께 서신 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수요예배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린 존재로 또 주님을 위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혹시나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주님 이 종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주님의 말씀 또 저희에게 밝히 알려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대로 살면서 늘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들 암송도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면은 술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 말씀을 저도 암송을 이제 자주 했었고 이제 좀 많이 봤었는데 이게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암송했던 거랑 지금 보니까 와, 이게 엄청 중요한 말씀이구나, 동시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이구나라는 게 좀 깨달아지더라고요. 다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거를 본인의 삶에 좀 투영하면서 좀 이렇게 대입을 하면서 내가 정말 이런 적이 있었나? 난 이렇게 살고 있나? 함께 좀 묵상을 하면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좀 그럴 때가 종종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나한테 내 주위에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난 왜 이렇게 힘들지? 왜 힘든 일밖에 안 일어나지? 난 왜 이렇게 계속 뭔가 평안하고 기쁘고 그러고 싶은데 왜 지금 나는 그냥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냥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난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했었던 때가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고 들어보면 다들 막 찬양할 때 막 기쁘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나 분명히 영접하고 구원 받았는데, 대학교 여름이었어요. 근데 그때 막 바로 막 꽃길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크리스천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좀 언급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아마 끝까지 예수님을 뵐 때까지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나한테 이런
정말 내 자신이 정말 갈리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핵심적인 말씀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오늘 이제 그 제목에도 있지만 죽어야 사는 크리스천입니다. 좀 역설적이죠? 내가 사는데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 저보다 이제 훨씬 믿음의 선배님도 계시고 훨씬 성숙한 분도 계신데 그 정도의 차이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사람이 막 카리스마 있게 휘어잡고, 야, 너 이거 해. 나 이거 할 거야. 너는 이거야. 넌 이거 하고 난 이거 할 거고 난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내 말 들어. 이런 사람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죽었느냐. 인간 엄연준, 인간 땡땡땡, 인간 땡땡땡이 얼마나 이 삶에서, 이 땅에서 죽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숙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진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모든 지금 크리스천의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그 문제는 그 사람이 육신에서 나온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툼,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다툼, 회사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어려움들의 다툼은 인간 누구, 인간 누구가 살아있어서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전 몰랐거든요. 근데 살다 보고 이제 예수님 따르면서 막 바둥바둥 하다 보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그 영으로 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았을 때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조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죽는 게 뭔지, 그럼 나는 인간 엄연준이 사라지면 나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또 그렇게 사는 게 뭔지 사도 바울이 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함께 보시면서 그게 어떤 건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초반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이게 저는 몰랐는데 예전에 암송했을 때는 그래 나 그때 뭐 못 박혔다라고 이제 어영부에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킹제임스 성경 음정이 잘 살리긴 했더라고요. 못 박혀 있다. 완료형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나도 그때 죽었고, 그리고 나는 그 죽어있는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져 와 있다라는 그런 문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셨을 때 나도 내 옛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 사울은 죽었다. 지금은 새로운 사람으로서 바울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요,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 살면서 육신적으로 살았던 때가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살았던 나, 죄를 쫓아 살았던 나,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내가 이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이름을 불렀는데 당신이 알던 옛날 그 땡땡땡은 죽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옛 자아,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가 마음대로 살았던 거, 이 옛 사람, 옛 엄연준, 이 사람은 예전에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는다는 개념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온 거 다들 아시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아시나요? 막 와서 막 주일에 와서 수요일에 와서 찬양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진정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다들 아시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는요, 막 엄연준이 막 어떻게 해서 막 예배를 드리고 막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 삶은 그냥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내 자신의 생명, 시간, 생각, 마음 모든 것을 드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데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조건인지 아시나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저는 이게 뭐 설교 때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게 무서운 말씀인지 몰랐어요. 자기 십자가 지고 그래 뭐 하나님 따르면 고난이 있겠지. 그러면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다들? 라고 했는데 십자가를 져야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이 말을 했으면요 사람들 다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은 뭐 다들 아시죠? 십자가형을 가는 것은 사형입니다. 그리고 보통 그 사형당한 그 사형사한테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자기 십자가를 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죽으러 가는 사형 받으러 가는 길, 그것도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 또 동일하게 내 목숨마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해야지 나를 따라오건 그럴 정도는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을 정도면요 내 자아,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이런 모든 것들이 부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 하나님 따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면서 약간 양다리를 걸치려고 하는 때가 저도 있었고, 뭔가 이게 하나님과 뭐 세상을 동시에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윗구절을 보시면요, 오라고 하는데, 나 잠깐 뭐 아버지 좀 이렇게 어떻게 할게요. 잠깐만 세상에 할 일이 남아 있어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할 일이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 따르기 전에 나 이것 좀 세상에 있는 거 이것 좀 할게요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따르라고 했는데 세상적인 그런 사소한 것들, 그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쟁기를 잡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걸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 합당하지 않다고 하거든요. 이게 조금 세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이 완전 내 자신을, 그러니까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내 자신이 완전히 죽어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고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아니 뭐 그거는 이제 뭐 2000년 전에 그 순교하신 분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지금 21세기에 우리 어떻게 뭐 핍박을 받고 뭐 생명까지 드려요? 뭐 한국에서 순교가 있어요? 없는데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냥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만 받고 싶어요. 라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국에 이제 그런 이제 있는 이제 큰 교회들 보면 막 기복 신앙이 많죠. 하나님께 복을 바라고 막 축도를 받으면서 그것만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 하나님을 정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따르는 길에 대해서는 좀 무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구원받은지 한번 함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들 어떻게 구원받으셨죠?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 딱 천국에 가는 그 복만 가져가셨나요? 혹시 천국에 가는 것만 우리가 취하고 있나요, 지금?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구원의 조건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받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뭐를 시인한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주,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 주님. 나의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주님, 주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 그렇게 해요. 주에 대한 게 옛날에 대해서 뭐 이제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거, 물론 그것도 포함이 돼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인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주제권 구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 부분이 아니라 구원받을 때 우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우리는 하는 사실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이런 것들만 받고 쏙 빠지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포함해서.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냥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로서 보통 이제 저는 아직 자녀를 안 낳아봤지만 아버지께 어머니께 그런 용돈 계속 받아타고 그런 특권들 있죠. 그런 것만 누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사도들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이 본인들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 둘러쓰거든요. 그게 노예란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 노예는요 아무 주권이 없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동물이 나았을 정도라고 할 정도 그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무런 자기가 이제 살아갔을 때 뭐에 대한 어떤 권리를 요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거든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거를 좀 빼놓긴 하더라고요. 뭔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을 좀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저도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9절을 보면요, 우리의 약간 일종의 정체성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천사를 보니까 막 이제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이래요. 아니, 하지 말라고. 나도 너의 동료 종이다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끔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슨 종이야. 나 종 싫어. 누가 내 주인이야? 솔직히 조금 저희가 이제 노예 제도에 있는 시대 때 태어나지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더 그럴 수가 있는데 나는 누구한테 속하고 싶지가 않아요. 난 누가 내한테 뭐라고 하는 것을, 특히 요즘 세대들은 저도 그렇고 저도 그게 너무 강했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라고 하면 전 너무 싫었습니다. 엄마가 전 공부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면은 옛날 갑자기 하기 확 싫어지더라고요. 하려고 했는데 하라고 하면은 그게 인간의 특성인 것 같아요. 누가 내 위에서 나한테 주권을 막 휘두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좀 본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그런 진리가 되려고 오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옛날부터 들었는데 그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내가 사는 것에 하나님께서 10% 이렇게
뭐 1% 이렇게 개입해서 나의 복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저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내 육신적인 거, 감정과 뜻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르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럴 수가 있어.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왕가의 제사장이야.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 내가 왕인데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 네가 뭔데?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합쳐보면 그렇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왕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로 우리 왕가의 자손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긴 한데 그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임금님의 어명은 사실 자녀한테도 통하겠죠. 지키지 않으면은 그 자녀는 죽습니다. 불순종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맞지만 그 엄청난 사실 그 권위의 체계에 우리는 그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하면은 하라고 하면은 우리는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명. 그러면서 우린 자녀이면서도 그 아버지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종의 그런 마인드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거 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앞으로 살아갈 건데 이거 해주세요.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지금 제가 뭘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떤 말씀에 제가 순종을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누구와 더 화평해야 되죠? 누구와 더 이제 용서를 해야 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그래요. 우리 육신, 아까 육신이 이제 죽었다고 했지만 우리 육신이 살아있으면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저도 이 로마서 7장에 나온 바울의 모습이 제 모습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와, 이 썩어 빠진 죄가 계속 나오네? 와, 교회에 대해서도 와 이런 마음이 나온다고? 와, 나 예수님 좀 믿은 지 된 것 같은데 막 그런 것 같은데 왜 내 안에 화가 있지? 왜 욕심이 있지? 왜 저 사람을 평가하지? 판단하지? 이런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막 화가 나고. 그래서 종종 이렇게 어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지난 이제 주일 때 이제 이용상 형제한테도 이제 여쭤봤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게 좀 사라지나요? 육신의 혈기가 이게 그 좀 어디 좀 이렇게 할아버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고 모르는 분인데 그 어떤 이제 불특정 다수의 할아버지를 보면 막 엄청 성질 부리고 이런 거 보니까 막 소망이 없어지더라고요. 와, 죽을 때까지 저런다고? 와. 그런데 감사히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분들은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죽는다. 덜해진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면서 그게 덜해진다라고 말씀을 저는 너무 큰 소망이 되더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겉모습은 이제 계속 그 이제 죽어가고 그러지만 속마음은 계속 속사람 계속 새롭게 되는구나.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본을 보여주신 그 이제 성도님들이 계셔서 나도 이 청춘의 때가 지나가면은 이런 나도 이 혈기왕성한 나도 죽겠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저한테 그 말씀을 안 지켜도 되는 하나님께서 면책권 뭐 그런 면책권을 주시진 않으셨죠. 혈기왕성해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 화가 나지만 주님이 화를 더디 내라고 하시기 때문에 덜 내게 도와주소서. 저 사람이 너무 저를 힘들게 해서 용서하기 너무 싫지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제가 원하는 이런 게 있지만 제 육신은 이런 걸 원하고 제 생각은 이러고 저 감정대로 막 살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방향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내 육신이 죽어 있다고 돼 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방금 봤죠. 나 엄연준, 나 누구누구, 나 송강원, 나 송명재. 그때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거 다 죽어 있는데 진짜 문제는요. 갑자기 얘가 십자가에서 벗어나서 내 발목을 잡습니다. 그럴 때 많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니 왜 나 그때 죽어 있고 지금도 죽어 있는 상태인데 나는 새로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난 새로운 창조물인데 갑자기 그 죽은 엄연준이 와서 내 속에 갑자기 들어와서 막 육신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좀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 삶 가운데서. 그 결과, 그 열매가 진짜 살면서 내가 정말 답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때 정말 많거든요. 아, 난 진짜 답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했을 때 그거는 내 육신적인 그 죽었던 엄연준이 와서 내 발목을 끌어잡고 계속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열매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들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게 우리가 죽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또 생기는 열매들이더라고요. 진짜 그렇잖아요. 보세요. 간음, 마음속에 막 음욕을 품고 막 간음하는 거, 음행, 부정함, 좀 도덕적으로 부정해지려고 하는 거, 또 세욕, 우상숭배,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막 계속 붙잡고 있는 그런 우상숭배, 마술, 증오 막 불타올라. 그 사람에 대한 증오가 화가 막 불타오르는 거. 그로 인해서 불화, 사람들 사이에 막 일어나는 불화, 교회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죠. 막 싸우고 이런 것들, 뭐 기성교회 보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깨어진 경우가 많은데 불화가 생깁니다. 이게 다 우리의 육신 때문에, 인간 엄연준, 인간 땡땡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경쟁, 누구를 이기고 싶어. 쟤보단 내가 더 잘나야 돼. 경쟁, 진노 막, 와, 쟤는 진짜 꼴도 보기 싫어. 화가 나. 얼굴만 봐도 화가 나. 다툼,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그 사람이랑. 폭동, 이단, 파당, 막 팔을 나눕니다. 막, 야, 쟤 우리랑 달라. 일로 와. 시기합니다. 제가 잘 되면 축하해줘야 되는데 배가 아파. 땅을 샀다네 사촌이. 배가 아파. 술 취하고 살인,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죽지 않았을 때 생기는 어마어마한 것들이에요. 실제로 아까 누가 그랬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일어난 모든 문제는 우리가 육신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라고 했을 때 보니까 맞더라고요. 진짜 저도 이제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 모습들을 보면요, 와, 진짜 그 사람이 표정부터가 달라지더라고요. 거울에 있는 저의 모습을 보니까 표정이 악독해져 있습니다. 표독스러워요. 막 공격할 무슨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그러는데 내가 우는 사자처럼 누굴 잡아먹을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 뭘 잘못 얘기했다 바로 잡습니다. 너 잘됐다. 야, 너 이거 틀렸어. 야, 너 이거 틀렸어. 야, 너 잘못됐어. 그러면서 화가 계속 나요. 와, 이게 나는 아직 내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모든 게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양분화예요. 너희는 엄연준 충만하냐 아니면 성령 충만하냐, 이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있을 때를 보면요, 대부분 육신 충만할 때, 자기 자신이 충만할 때 일어난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렇죠?
생각하고 판단하고 짜증나고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예민하다, 막 다 짜증나, 조금만 건드리면 막 폭발하고 예민하다라고 하면은 제 경험상 아직 죽지 않은 거더라고요. 그 예민한 부분이 사실 저는 그냥 제 성격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직 제 자신 죽지 않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예민한 대로 삽니다. 그랬을 때 사탄의 밥이 되기 쉽더라고요. 베드로가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했는데 갑자기 내가 죽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지 전 인류가 구원을 받는데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안 됩니다 하면서 정말 격돌을 했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사탄아 물러나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난 한순간에 그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도 이 말씀을 좀 더 빨리 깨닫고 정말 더 깊게 묵상을 했었으면 좋겠는데 보통 이럴 때가 제일 위험해요.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는요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막 짜증나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계속 살다 보면요 그 사람 입장에서요 저도 그렇고요 항상 제가 육신 충만하고 예민할 때 어디를 갈 때마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전 세상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난 맞고 세상이 틀려. 왜냐면 내가 갈 때마다 뭐 예민한 건덕지를 주니까. 그런데 내가 문제가 있던 거였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어쨌든 그랬더니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시다가 혼내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갑자기 건강이 확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먼저 죄를 짓고 있었구나, 예민했었구나, 완전히 육신 충만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갈리는 경험들을 하게 되면은 조금은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성숙하시는 분들 보면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겪으셨을까. 나는 지금 이만큼씩 징계받으면서 나아지는데 그것을 30년 40년 이렇게 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빚으시는구나, 토기장이처럼. 그런데 만약에 그걸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보통 그런 걸 주시더라고요. 가시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저도 가시가 있습니다. 저 가시가 없었으면요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을까 싶기도 해요. 저는 이런 표현을 해요. 이 가시가, 육신에 있는 가시가 나한테 있어서는 곱비다. 이 곱비가 없으면 나는 제 육신적인 엄연준으로서 곱비 풀린 망아지 마냥 막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걸 채워주셨구나. 하지만 하나님, 이것도 가시도 없고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르더라고요. 근데 진짜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도 보시면요 다들 정말 이렇게 하나씩 가시가 있으시더라고요. 누구는 허리 아프시고, 누구는 이제 어디가 아프시고, 누구는 어디가 아프시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죽어야지, 내 육신적인 게 죽어야지 정말로 참 평안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고문하시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었더라고요. 내가 죽어야지 진정한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영적인 축복도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를 죽이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죽어야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살기 때문에.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육신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억제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감정이 더 중요해요. 내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라고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제 경험담입니다. 부끄럽지만 그동안 이렇게 육신적이었던 것들 다 제 죽었던 자아가 갑자기 무덤 그 십자가에서 스스로 나와서
2000년 후에 와서 저한테 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 죽는 건 알겠어.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도 알겠어. 그것도 안 되면 더 고삐를 채우려고 육신의 가시를 주는 것도 알겠어. 그러면 나는 그냥 뭐야? 나는 엄연주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죽었는데 이제 그러나 내가 아니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제 뭐 원어를 보면 엔테에서 이제 그러니까 믿음 안으로 사느라도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느라도 되고 이것도 되는데 결국엔 믿음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잘 와닿지가 않죠. 그래, 믿음으로 산다. 그래,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세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자, 약간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내가 죽고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조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내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13절 뭐라 했죠?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감사하게 너희가 알아서 스스로 죽고 막 이렇게 하라라고 하지 않으세요. 정말 감사하게 내가 죽었더니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내가 강할 때는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막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육신적인 그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돌아다니는 그 엄연줄 죽이고 죽이더니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정말 더 사모하게 하고 더 바라보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 육신은 내버려 두면은 막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화내고 짜증내고 막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막 파당을 일으키고 막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막 정말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솔루션을 제시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성령을 통해 네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게 있더라고요. 감사하게 우리 육신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계속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민감하고 또 하나님께 계속 주파수를 맞추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와, 내가 막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는 안 되고 막 이상하게 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로마서 7장처럼. 근데 안 돼. 왜 안 되지? 그냥 짜증만 나네. 막 공부한 자료도 하네. 그런데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성령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죽더라고요. 신기해요. 신비한 힘이에요. 내가 그렇게 노력할 때는 안 됐었는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께 의지하니까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랬을 때 열매들이 우리가 아는 이제 표현은 없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인데 마지막 말씀 이거 함께 보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육신 충만했을 때 엄연준 충만했을 때가 아니라 성령 충만했을 때 그 열매들은요 22장 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속한 사람들은 그와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죽고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삼위이신 하나님께 의지를 했을 때 신기하게 내가 할 수 없는 사랑, 여러분 힘으로 혹시 사랑해 본 적 있어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 육신은 전혀 사랑할 힘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의지를 했을 때 와, 성도님들이 막 사랑스럽고 더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뻐요. 이상하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요.
화평해, 오래 참게 돼요. 아직 뭐 예전 같았으면 확 그냥 뭐 아직 저래 이랬을 텐데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넘기게 되고, 부드러워지고 이제 선함이 나오고 또 믿음이 있어지고 온유해지고 절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죽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사셔서 그 인도함에 따라서 살았을 때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 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더 알아야지 알 만큼 살 수가 있잖아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싶고, 내가 있는 그 일터에서도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더 예배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되고 막 기도하게 되고 막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한 건 줄 알았는데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살아있을 때 말씀드린 거는, 일어나는 거는 제가 이제 그때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육신적인 엉망진창인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하지만 계속 살아가면서 그걸 죽이고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성령 충만했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진짜 죽어야지 진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죽이지 않으시면요, 제가 제 육신 때문에, 제 죄 때문에 안 걸려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아서 일어난다는 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내가 살 수 있다는 거. 다 함께 아셔서 이제 다들 우리 교회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만 전 이걸 들었어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한테.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진짜로 정말 우리 자신이 죽고 성령님이 인도하심 받고 성령 충만한, 그랬을 때 이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울지 생각해 보셨나요? 막 서로 사랑스럽고 오래 참고 막 괜찮아. 그래서 그런 교회가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성령 충만하라는 게 계속 지속적인 거거든요, 현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끝까지 추구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불가능하죠. 왜냐면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툭 튀어나올 때가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려놓고 또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심 받고, 또 그러다 육신이 튀어나오면 또 회개하고, 그런 삶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 정말로 성령 충만하게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이제 뭐 제가 잘못하든 뭐 성령님들이 잘못하든 그것도 이제 용서하고, 왜냐면 잠깐 얘가 2000년 전에 죽었던 얘가 튀어나온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좀 서로 품어주는, 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너무 엉망인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았는데 제 육신이 튀어나와서, 우리의 육신이 튀어나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막 정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시기, 질투, 분노, 증오, 파당, 간음, 이런 것들이 정말 나올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더 죽어서 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또 성령께서 주신 능력, 성령님이 인도하심, 성령께서 주신 새로운 성품, 새로운 마음, 새로운 창조물로서 주신 그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게 아니면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저희 뜻대로 하면은, 제 육신대로 하면은 문제밖에 안 일어남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부디 성령 충만하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